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사루 1장 4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함이니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상급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말세에 주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도록 신앙생활을 진실하게 하고 저는 목회를 진실하게 하겠사오니 함께 하시고 천국의 문으로 인도하여 드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천국의 열린 문으로 들어가기 합당한 자가 되려면 말씀대로 살아서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본문 말씀에서도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라고 말씀했습니다. 믿음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은 칭의의 믿음이에요. 은혜 언약에 의한 믿음이라서 거저주는 겁니다. 그런데 인내와 믿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인내와 믿음이 하나가 된다. 그리고 이것이 있어서 자랑할 수 있다라는 것은 바로 행위 언약에 의한 믿음입니다. 행위 언약에 의한 믿음 속에는 말씀에 들어가 있어요. 약속의 말씀, 언약이 들어가 있어요. 언약의 말씀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인내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또한 내가 너희를 지켜 보호하겠다라고 말씀했어요.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다. 10절에 그리고 내가 나의 인내하면서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너를 또한 지키어 시련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 시련할 때라라고 해서 7년 대환란을 면하게 해주겠고 지켜주겠다. 그런데 행위 언약적으로 쌍방 언약이죠. 우리가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면서 말씀을 지키니까 시련의 때를 7년 대환란 때 통과하지 않고 건져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에게는 7년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고 휴거하고 부활하는, 그러므로 7년 대환란 전에 휴거와 부활의 사건이 있어요. 첫째 부활, 최상의 부활의 사건이 있어요. 그와 동시에 휴거의 사건이 이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언약의 말씀을 신실하셔서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말씀을 모르니까 큰 교회 중에서 7년 대환을 통과해야 된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된대요. 그건 아니에요.
필라델피아 교회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믿어야 돼요. 설교자의 말을 믿지 말고요. 시련의 때를 7년 대환란을 면하게 하고 그 7년 대환란이 뭐냐?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련할 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신천지는 아니에요. 신천지가 뭐 이런저런 말을 많이 해도 그건 교주의 말이지, 그리고 성경을 이용하는 것이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진리가 없는 곳이에요. 그러므로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인내와 믿음, 인내하면서 말씀을 지켜야 돼요. 인내와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자랑함이라. 하나님의 여러 교회. 근데 장기자라는 할머니가 그 남편이 교주가 죽자 자기가 물려서 받는 곳이 세습해서 받는 가문의 기업이 거기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 기업의 회사 이름이 종교단체이지만 회사로 봐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인데 여기 본문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교회는 그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 여러 교회에서 친히 자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자랑거리는요, 인내와 믿음이에요. 행의 언약에 의한 믿음. 인내한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면 그 믿음으로 행하면서 살면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주일에 오전, 오후 상번제를 드리고 그 날을 거룩하게 지키고 주중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한 주간의 삶을 로마서 12장 1, 2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살피면서 지키면서 행하면서 살고 자신을 영적 예배의 삶의 제물로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공의로운 상급 심판의 표를 받아요. 왜? 무엇으로? 그 인내와 행함의 믿음을 통해서예요.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려면 그 말씀대로 살면은 핍박자들이 핍박을 하는데 그 핍박자들이 불신자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대부분은 어설프게 믿는 자들이 말로 핍박을 해요. 그 사람들에게 그 말이 듣기 싫어서 진리의 신앙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바로 표가 있는 거예요. 상급 심판의 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복을 주시느냐? 무엇으로 갚아주시느냐? 7절과 8절입니다.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아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키면 믿음으로 행하면 영원한 안식으로 갚아주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다. 공의의 하나님을 이제는 상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은 칭의의 언약에 의해서 상대하는 거예요. 행위 언약적으로 하나님을 상대하면 공의의 하나님. 우리가 환난과 고난을 당할 때 왜요? 믿음과 인내하면서 말씀을 지키고 믿음으로 행하면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있는데 이것이 상급 심판의 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는데 공의 하나님께서 영원한 안식으로 갚아주신다. 그리고 주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형벌을 주신다. 10절에 그날에 강림하사 7절은 재림 10절은 강림 지상재림 공중강림.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요한 소계시록이에요. 지상재림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그리고 그에 순종하는 자들 그리고 배도자들을 불꽃 중에 나타나셔서 심판하러 오시고 형벌을 주시러 오시고, 강림은 성도들에게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성도는 뭔데요? 신부단장한 다섯처녀. 모든 믿기만 한 자들에게는 기이 여기심을 받으시리라. 그러므로 교회 안에 두 부류가 있다. 성도와 신부단장한 자들과 약혼녀로만 그냥 머물러 있는 사람들, 믿기만 한 자들. 성도의 반대는 잡도라고 할 수 있죠. 세상과 섞여 있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과 섞여서 살아요. 이런들 어떠리 저런들 어떠리 만수산 드렁식이 어떻게 진들 어쩌리 이 세상에서 우리 한번 뻔질나게 살아보세. 이방문의 유혹에 정몽주가 일편단심의 노래를 한 거와 같은 거예요. 성도가 돼야 돼요. 믿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성도가 돼요?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그래서 은혜 언약과 행위 언약, 칭의와 행위, 얻는 복 받는 복을 가르쳐 주어도 나중에 생활 속에서 조금 손해보는 것 같고 불편하거든요. 왜요? 여태까지 살아오던 삶의 패턴이 있어요. 동선이 있어요. 루틴이 있어요. 그것을 여기서 바꾸려 보니까 은혜는 되고 깨달아는 시고 이렇게 해야 되겠네 바꾸려니까 불편해요. 주변에서 뭐라 그래요. 그리고 조금 육신적으로 유익함이 없어져요. 점점. 왜? 세상 것이니까. 세상적이고 마귀적이고 물질적이니까. 뭐 그렇게 나중에 보면요. 그 자리에 없어요. 옛날에 있던 자리로 다시 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베드로후서 2장 21절로 22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20절부터예요.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되신 그리스도를 알므로 요한복음 3장 3절이죠.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그 중에 다시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의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라. 의의 도를 칭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불신자가 도리어 저에게 나으니라. 참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토하였던 것으로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저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배도자의 상징이 배도. 믿음을 배반한다. 예수를 배반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후손들이에요. 가룟 유다는 자살했어요. 죽었어요. 지옥 갔어요. 구원을 보장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가룟 유다처럼 주님을 따라가다가도 특정한 부분에서 유익이 없으면 돌아서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 한국 교회 안에 엄청나게 많아요. 설교자들도 많아요. 가룟 유다가 가르친 거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 영이, 가룟 유다를 잡아갔던 그 영이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많이 역사하고 강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싸워야 돼요. 대적해야 돼요. 물리쳐야 돼요.
그런데 안 해요. 몰라서. 그 다음에 유익이 없어서, 물질적, 대인관계적 유익이 없어서 안 하고 있습니다. 예배와 설교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육신적 귀와 쓰린 등짝을 쓰다듬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바로 세우고 주님의 공중강림 때 합당한 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 혼인예식에 세마포 단장할 자로 만드는 것이 교회고 주일 설교고 예배고 말씀이에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에게 뭘 받아요? 받아서 먹고 받아 입고 받아 써봤자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점과 흠이 될 뿐이에요. 가져오지도 마시고 주지도 마세요. 오히려 말씀대로 사세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설교자의 담임 목사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이고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걸 기뻐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주님을 부모나 자식보다 더 사랑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이죠. 마태복음 10장 37절의 말씀.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더 사랑하는 건 무엇입니까? 주일에 잔치를 행하고 모여서 먹고 마시는 행위. 그 잔칫날이 주일날이거든 하루 앞서서 해 먹으세요. 모이세요. 그리고 굳이 그렇게 하겠다 그러면 그 잔치에 소용되는 비용을 지불하든지 하시고 주일을 지키세요. 이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부모나 자식들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합당치 않다고 그랬어요. 오전 예배 드리고 갔다 올게요. 아니 세상에 결혼식이 있다고 그랬는데 자기 상사의 자제의 결혼식이 있다고 예배 11시 예배인데 30분에 휙 나가요. 어디 갔다 왔어요? 결혼식장에 갔다 왔대요. 아니 주일을 지켜야 어디 갔다 왔어요? 아니 목사님 직장생활 하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갔다 와야죠. 이해가 안 갑니다. 목사님 딸이에요. 도덕을 앞세우면 사람들에겐 좋은 소리를 듣습니다. 밥포, 국포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는 진리를 전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고 그 인격이 성화되고 세마포 단장하게 하고 천국 들어가게 하고 구원을 보장받게 하고 주님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게 하는 곳이에요. 육신의 떡, 육신의 음식은 아무나 할 수 있어요. 보건복지부에서 할 수 있어요. 사회단체에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에서 하는 이 일은 그들은 못해요. 교회는 교회 특유의 일을 행해야 되는데 그것이 영혼의 구원 사업이고 그 구원 얻은 영혼들의 인격을 예수 닮게 하는 것이고 진리의 말씀을 지켜 행해서 세마포 단장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양육하는 것이 교회예요. 목사예요. 그리고 신자들의 의무이자
소망이에요. 소망. 밥포 못해도 좋습니다. 국포 못해도 좋습니다. 사회적으로 이름이 안 나도 좋아요. 그러나 성화는 해야 돼요. 그러나 진리대로 사셔야 돼요. 진리의 삶이 없는 밥포, 국포는 소용없는 거예요. 헛된 일이에요. 세 번째로 주님 나라에 합당한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에 38절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아니한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네 번째로 주를 부인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이에요. 누구든지 핍박자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핍박자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이 말은 뭐냐면 고난을 당하라는 겁니다. 즐겁게 고난을 당하라. 그것도 더 당해서 죽는다면 기꺼이 죽으라는 것입니다. 순교하라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다가. 다시 말하면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어야 돼요. 디모데후서 3장에서 잠깐 말씀을 살피면 1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되니 사람들이 자기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을 느낄 수 있고 알 수 있냐면 자기 십자가를 내려놓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주님을 부인하는 자들이에요. 자기 사랑하잖아요. 돈을 사랑한다잖아요. 그리고 경건의 모양에서 적용 능력을 부인하는 자라는 거예요. 이것을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말씀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섬긴다, 사랑한다 같은 말이에요. 섬긴다라는 거예요. 종이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한다라는 것은 섬기고 좋아하고 자기의 목숨까지 생명까지 다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이 섬기는 것이고 사랑하는 거예요. 말세에는 물질 만능주의입니다. 돈이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요. 사업하다가 망하면 죽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떠나면 못 살 것 같아요. 아니에요. 주님이 버리면 못 살아요. 지옥 가요. 천국에 못 들어가면 지옥 가요.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면 지옥 가요. 믿음이 죽으면 천국에 못 가요. 영이 또다시 죽으면 부활하지 못해요. 세마포 단장 못하면 휴거하지 못합니다. 혼인잔치에 못 들어갑니다. 다섯 번째로 부활하기에 합당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합당한 자가 되라.
빌립보서 3장 10절로 11절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받았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상급, 영광, 최상의 부활. 어찌하든지 부활에 이르려 한다. 부활에 합당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으면 부활인 줄로 믿으십시오. 아멘. 아니에요. 부활은 이와 같이 어찌하든지 부활에 이르려고 애쓰고 힘써야 돼요. 쫓아가야 돼요. 부름의 상이 있기 때문에 부활의 상입니다. 휴거는 상입니다. 그런데 믿어서 된 것이 아니라 본받아야 되고 십자가 지어야 되고 주님을 부인하지 말아야 되고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고 쫓아가야 돼요. 그것은 전심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이에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부활과 휴거되어 서도록 항상 엔파스 전부 무엇에서 전부 무엇에서 모두 그런 뜻이에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그렇다고 해서 요 부분을 기도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는데 이 기도는 생활과 같은 거예요. 기도는 생활과 같은 것입니다. 잠언 15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는 들으시느니라. 의인의 기도는 들으신다와 잠언 28장 9절에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진리의 율법 듣지 아니하고 행하지 아니하면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는 가증하니라. 가증한 기도는 안 들으시고 행의인의 기도는 들으신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악인이 뭡니까? 예레미야 2장 19절이죠.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것이 악인데 여호와를 멀리하는 것이 악이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를 멀리한다는 뭐예요? 율법의 강령을 지키지 않고 진리의 생활을 하지 않는 것이 여호와를 멀리하는 것이고 버리는 것인데 그것이 죄와 악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믿었어도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행하지 않는 자들은 마태복음 10장 21절에 멀리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하셨고 기도도 안 들으시고 부활과 휴고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21장 누가복음 21장에서는 생활의 염려를
즉 다시 말하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살지 마라. 그런데 그 말씀 속에서 끝에 이 세상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 권세 잡고 있는 것은 누군데요? 주님의 지상 재림 전까지 바로 마귀가 잡고 있어요. 누가복음 4장에서 6절에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내가 내게 주노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언제까지냐? 천년왕국 전까지예요. 그때까지는 마귀에게 이 권세가 넘어가 있어요. 첫사람 아담이 원죄 때문에 모든 인류가 죄인으로 있기 때문에 죄의 권세는 마귀에게 있으므로 마귀에게 넘겨 있는 것이고 주님께서 그것을 언제 회복시키시느냐? 지상재림 해서입니다. 그럼 공중강림 때는 성도들을 신부단장한 자들을 부활과 휴거를 시켜서 혼인잔치를 벌리고 상급 베풀 때예요. 둘째 사망의 심판은 바로 1007년 후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항상 기도하며 이 기도 속에는 말씀 생활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항상 기도하라 그랬더니 24시간 방언 기도하고 잠도 안 자고 방언 기도한다면서 걸어다니면서도 랄랄라 따따붙다 하는데 그것은 오해한 것입니다. 성경을 오해한 자의 설교를 듣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 진리 생활 하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35절에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 날이 곧 올 것 같죠. 3차 세대의 전쟁의 준비들. 그러니까 각 나라가 지금 군비를 늘리고 있어요. 여차하면은 어느 한 나라에서 미사일만 한번 쏘면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지금은 저와 여러분들이 뭐 땅 사고, 뭐 집 사고, 뭐 자녀들 뭐 출세하고 뭐 이런 기도할 때가 아니라 깨어서 기도하는데 말씀 생활을 하기 위해서 깨어 있고 기도해야 되는 이 시대입니다. 다섯 번째로 거룩한 행실을 해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 11절입니다. 이 모든 것이 10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에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첫째, 거룩한 행실과 보십시오. 믿기만 하지 말고 거룩한 행실을 행하래요. 그거는 주일 지키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첫 단추가 주일 지키는 것부터예요. 믿습니까? 아니, 믿었는데 어쩌라는 거예요? 행하라는 겁니다. 믿고 난 다음엔 행하세요. 믿습니까? 아멘 하지 마시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사모해야 돼요.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다. 의인이 거하는 곳, 행의인이 거하는 곳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도다. 바라보도다.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 힘쓰라. 힘쓰라고 하죠. 힘을 써야 돼요. 칭의는 은혜는 힘쓰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은총과 행위는
힘을 써야 돼요.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힘을 써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진리 생활해야 돼요. 그리고 평강 가운데 나타나라. 두려우신 분으로 나타나지 말고 그 앞에 설 생각을 말고 감사, 기쁨, 찬송하면서 그분 앞에 설도록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이 경건의 모양이에요. 경건의 능력이에요. 거룩한 행실이에요. 이 말세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고 하늘 문이 열리고 그 문으로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문마다 천사들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하늘의 문을 뽐내면서 들어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애쓰고 힘쓰게 싸우니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